본문을 통하여서 기쁨의 날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이제 성탄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12월 25일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제정한 것이지 그에 딱 맞춰서 온 것은 아닙니다. 백준이.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12월 25일에 이것이 정말 딱 맞춰서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날짜는 그리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의 날짜를, 하나의 날짜를 정해놓고 이것이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다 라고 교회에서 결정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 날짜에 어떻게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고 같이 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 성탄절을 통하여 이번 우리가 이 교회에서 경험되어지는 두 번째 성탄이죠. 이 두 번째 성탄에 이때 우리가 만끽하는 그 즐거움은 정말 더욱더 놀라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겸손함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정말 모든 끊어짐과 무너짐과 이 모든 관계성에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킴을 통하여 다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회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안에 무너진 관계가 다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인사를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쁜 성탄입니다 라고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인사해 볼게요. 기쁜 성탄입니다. 우리 기쁜 성탄입니다. 우리 이런 기쁜 성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1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참 1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한다고 이것저것 준비해 나가면서 우리 이 양말도 싸고 양말도 선물로 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 벌써 이제 두 번째를 맞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를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더욱더 넘침을 통하여 기쁜 성탄, 정말 즐거운 성탄이 우리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이사야 9장은요 예수님께서 나심에 대한 예언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좀 우리가 더 분명하게 주님의 나심에 대한 날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또 분명히 알 수 있는 본문은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에 대한 사건은 사실 이사야서 7장을 통하여 분명히 더 정확하게 선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가 참 빛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무너져 있고 깨어져 있고 모든 것이 소망이 끊어져 버린 우리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시대, 곧 그 시기는요 그리 아름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아수르라는 강대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시기거든요. 무너뜨린 시기예요. 곧 또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영향력을 펼쳐서 남유다 또한 그 영향력에 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곧 아수르를 통하여서 무겁게 짓눌리는 아픔과 무겁게 짓눌리는 그 슬픔이 있는 그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실 이때는요 어둠이라고 흑암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즐거울 수 없었고요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슬픔이 그들에게 더욱더 어울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들에게 절망이 더욱 어울리는 시대였어요. 어두움이 더 어울리는 시기였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는요, 그 주님이 오심을 통하여 이 흑암에서부터 찬빛으로, 절망에서부터 희망으로, 모든 슬픔에서부터 기쁨으로 옮겨지는 이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상황도 이렇게 안 좋았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 시대, 곧 주님이 오시는 시대는요, 로마 제국에 의한 이 엄청난 압박과 슬픔에 가득 차 있던 시기였어요. 그러나 주님의 오심을 통하여 기쁨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현실의 시대, 곧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요, 새로운 제국, 이 본문에 있는 본문하는 아수르라는 제국이, 주님이 오실 때에는 로마라는 제국이, 이제는 우리 현실 속에서 물질이라는 제국의 압박을 당하고 만문이라는 이 신 앞에 굴복당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제는 새로운 의미로서의 흑암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소망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성탄절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이 날이,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주님이 오시는 이 성탄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기쁜 날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로요,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진 기쁨의 날, 이것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 아수르라는 이 나라를 통하여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 아수르에 있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고 그 범죄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엔 죄로 인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죽음이 그들에게 맞닥뜨려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정말 우리 안에서 이 죄라는 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요,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 또 흑암에서부터 빛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절입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았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 앞에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의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이들에게 고통받는 그들에게 이제는 고통에서부터 해방을, 흑암에서부터의 자유함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면서 지역 세 군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지역이냐면 하나는 스불론이고 하나는 납달리고 하나는 갈릴리입니다. 이 세 지역은요, 항상 전쟁만 났다 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당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땅은요, 가장 먼저 피해를 당하고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땅은요, 전쟁만 났다 하면, 강대국이 나타났다고 하면 가장 슬픔에 빠지는 땅이에요. 그러나 이 갈릴리라는 땅, 이 스불론의 땅, 그리고 납달리 땅은요, 본래는 되게 풍족한 땅입니다. 되게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 큰 많은 것들을 출수할 수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슬픔과 아픔이 가득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땅을 향하여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름을 받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가장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갈릴리를 향하여 가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이 땅에 받는 이 슬픔과 아픔이 가득한 이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라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진 이 흑암 가운데 정말 참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참 빛이신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놀라운 역사함을 우리는 보고 만끽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2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는 빛이 비추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흑암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가는 아픔, 떠나가는 죽음을 이야기하고 죄로 인해 결론적으로 죄로 인해 나타나는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빛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 죄로 인하여 할 수 없는, 죄로 인하여 정말 끝없이 알 수 없는 죽음, 곧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구원이 나타날 때, 정말 이 빛으로 옮겨질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진정한 자유함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에게 무엇이 시작되냐면요, 진정한 즐거움과 진정한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요 원래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나 항상 전쟁만 났다 하면 항상 이 비옥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공격을 당했고 가장 많은 수탈을 당했고 가장 큰 슬픔과 큰 절망 속에 빠졌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하시는 그날, 이 기쁨의 날, 하나님이 오시는 그 은혜의 날이 우리 가운데 도래하면 이 비옥한 땅에서 추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이 전쟁이 그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므로 인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이 날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에 또 만몬이라는 이 거대한 물질의 신 앞에 굴복되어져 새로운 흑암 가운데 살아갑니다. 한없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나가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왜 우리는 부족한 것일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우리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욱더 절망하고 더욱더 아파하고 더욱더 슬퍼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마치 이 죄로 인하여서 끝없는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이 흑암 가운데 여전히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시는 기쁨의 날에는요, 하나님이 도래하시는 기쁨의 날에는요, 이제는 우리가 흑암 가운데 거하지 않고 고통 가운데 거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스불론과 납달리, 아픔과 슬픔에 또 이방의 갈릴리라 불려지는 그 땅의 아픔과 슬픔의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백성이 기쁨과 즐거움과 빛으로 옮겨지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이날에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시면 우리는 진정한 기쁨은,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쁨의 날에는요,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기쁨의 날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흑암에 있는 자들은요, 큰 빛으로 인하여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4절을 때문에,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무겁게 맨 멍에 그리고 어깨의 채찍, 그 압제자의 막대기라는 것은요, 무엇을 연상하게 하냐면 애굽 시대, 곧 애굽의 포로기의 시대, 애굽에서 노예를 하던 그 시대를 연상하고 생각하게 합니다. 바로 지금 아수르가 이 모든 나라들을 지배하고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남유다의 영향력을 끼치는 이 어둠 같은 이 시대는요, 바로 애굽의 노예하던 이 시대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슬픈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읊조릴 수밖에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슬픔의 이 시대에
너무나도 절망할 수밖에 없고 너무나도 기대할 수 없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아수르의 심각한 흑암과 같은 이 시대에서도요,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구원을 허락하신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 모든 것들을 꺾으시고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미디안의 날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요, 바로 기드온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같이 대동하여서 미디안 군대 몇 명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되죠. 13만 5천 명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기는 사건이 바로 미디안의 날. 사실 300명이 어떻게 13만 명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선언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되는 기쁨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흑암 가운데 빛으로 옮겨지는 것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아수르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아픔과 흑암과 같은 슬픔과 지금 현재 우리가 놓여져 있는 이 물질과 또 만몬이라는 신 앞에 굴복되어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이 모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은혜는요, 오직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석같이 살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군인들의 신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바벨론 군인들은요, 특별히 바벨론의 이 기병들은 이 신발을, 이 장화를 꼭 신고 이 기병을 발에 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의 신이라는 것은 바로 기병을 이야기하고요. 또 이 피 묻은 옷이라는 것은 이 군대, 또 아수르의 군대를 이야기하는데, 이 아수르의 군대의 구호가 뭐였냐면 바로 이 적들의 신, 적들의 피로 자신의 옷을 적시자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이 피 묻은 겉옷을 불에 석같이 씻는다라는 건 누구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이야기하냐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이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게서 철저히 패하고 망했거든요. 그런데 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다시 나중에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페르시아, 곧 바사와 메데라는 이 시대가 다시 도래했을 때 북이스라엘에 놓여졌던 이들 또한 돌아오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들이 회복되는 것이죠. 절망과 같은 우리의 죄로 인해 허락되어지는 흑암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 시작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죄에 대한 모든 문제는요,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어떻게 선하게 살아가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고 그래서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 믿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어지는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세상의 문화, 곧 흑암의 문화 속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통하여
우리가 이 곧 물질과의 관계성이 아니면 우리의 관계마저도 다 끊어지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승리를 누리는 진정한 기쁨의 은혜, 전적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이 기쁨의 날은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가운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의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뭐 하신다고요?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만군의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히, 정말로 하나님의 열심히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이루신다 말씀하냐면요, 한 아이를 통하여 이 기쁨의 날을 허락하시고 한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그 아이는요, 뭐라고 불리우냐면, 자, 6절에 보면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정사는 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다스림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는 다스림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지혜롭고 위대한 조언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왕이면서 그 모든 말씀을 선언하는 자, 또한 이 전능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로 우리를 통치하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당시의 신하, 이 당시의 고대 사회의 신하는요, 왕을 뭐라고 불렀냐면 신하들의 아버지라고 불렸거든요. 곧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는 우리 가운데 참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십니다. 깨어져 있는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무너져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됨을 통하여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한 아이가 누구냐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한 아이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동정녀를 통하여 태어나실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하여 진정한 기쁨의 날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그가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의로움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오늘 이 하루의 삶에서 이 한 달의 삶에서 우리 일평생의 삶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이 성탄절을 기대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우리 가운데 깨어진 관계성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우리의 신앙적인 관계성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전적인 은혜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할 때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승리를 만끽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이제 같이 준비되어진 시간 곧